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굳게 붙드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또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사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후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레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실망을 하게 되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실망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과의 약속이 어겨질 때보다도 가까운 사람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그 약속이 어겨질 때 마음이 참 서운하고 힘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이제 보내다 보면 아이들과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같이 놀아주고 어디 같이 여행 가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을 지키고는 싶으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는 또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 또 누군가가 했었던 그런 말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말들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기대가 무너지고 또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또 상처와 또 아픔과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변모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기대하고 또 뭔가 성취하는 것보다는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많고 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할 때 하나 위로와 또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는 참 소망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또 했었던 그 약속이 100%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우리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또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각 지파별로 나누었던 이 장면이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백 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한 기쁨과 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한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은 아셀 지파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지파, 그리고 40절에서 48절은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 땅이 마무리되어지는, 분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또 지금까지 이뤄왔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이 땅의 분배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평생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생활로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처럼 심겨지고 또 그 싹이 틔워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매를 당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의 후손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진 이 시점에 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할 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또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실 때,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이 기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기업,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을 보니까 딥낫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 어디에도 특별한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크거나 화려한 곳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수아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성읍 땅이 아니라 이름 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곳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땅은 성읍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빈 땅을 성읍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 하면 앞에서 명령하는 것, 또 강렬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분명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갈렙은 산지를 달라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겸손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모범적인 모습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장섰으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하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백성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이름 없고 낮은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되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또 작은 일에 충실한 태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섬기고 또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단순한 땅 분배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그 약속대로 살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